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면 두 번 놀래신대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교회가 처음에 있을 때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여수동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올라오는 길이며 이제 이 상가 건물이 좀 낡고 허름해서 그 생각으로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시는 거죠. 또 올라오실 때도 가파른 길에 또 입구에 또 좀 이렇게 좀 물건들이 이렇게 또 쌓여 있는 이런 좀 어수선한 이런 것으로 이제 계단을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교회 안의 모습은 이제 계속 오신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 오실 때 인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와 봤더니 의외로 생각보다 좋은 모습이다. 깨끗하고 안정되고 이런 모습. 그래서 외관의 모습을 보고 약간 좀 실망스러운 느낌으로 놀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를 아는 처음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모습을 보면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놀라시는 분들, 그래서 외형만 보고 놀라시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오셨다가 교회 안의 모습을 보고 또 의외여서 놀라시는 이러한 이제 두 번 놀란다라는 소리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의 모습, 바깥의 모습을 감히 상상이나 비교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런 성과 성벽, 성곽에 대한 그런 성전의 그 성의 그런 외부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의 성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성을 들어갔더니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고 뭐만 있더라?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안과 성전 밖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21장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그 성에 들어가서 그러면 삶의 모습은 어떤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모습, 내부적인 모습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랑 이어서 말씀해요. 원래는 이제 5절까지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길다 보니까 제가 이제 21장 27절로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새롭게 안과 밖의 모습, 이제 삶의 모습, 이러한 것들로 이제 나누어져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곳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설명되어지는데 1절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강이요? 생명수의 강. 그 강도 그냥 강이라고 하면 되는데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여 있어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야.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뭐가 임한다?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 단어, 핵심 주제가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 그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그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 구약의 말씀을 정통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오늘 생명수에 강하면 구약에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슨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들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살 때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이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고요. 에스겔 47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바다에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다에까지 흘러가는 이 생수가 그 만나는 곳마다 죽은 것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도 보면 뭐냐면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뭐가 살아나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그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 그들의 그런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성전 아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번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을 해요. 그래서 그 의식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생수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생수를 즉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수가성 여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아침과 저녁 선선한 날씨에 우물을 길러 오지 않고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아무도 없는 가장 덥고 때약빛에 우물을 길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의 이런 눈빛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오는 이러한 가장 더운 날씨에 사람들이 없는 그 우물가를 그 목마른 심정으로 찾아오고 있어요. 그때 누가 와 계시죠?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와 계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육은 살아있지 모르지만 영이 목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러한 상황이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은혜, 생수의 강이 흐르기만 하면 뭐가 나타난다?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이제 갈 곳, 새 예루살렘 성에도 마찬가지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땅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고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죽은 후에는 갈라진다라는 거죠. 예수 믿은 자에는 반드시 그거 영원한 생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1절과 5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가봐야 알지. 천국이 어딨어.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는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21장 27절에 보면 반드시 거기 들어가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제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뭐 가봐야 알고 봐야 알고 뭐 그때 가봐서 아는 거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뭐를 누려요?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생명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젊은 학생도 있지만 여기 계시면 그 학생을 제외한 여기 어르신들 여기 또 장년분들 많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막 100년 이상 사시길 바라겠지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예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2절에 보면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생명나무의 역할 두 가지가 지금 언급돼요. 첫 번째는 달마다 매달 이 지구상 이 땅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라고 2절에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잎사귀마다 만국의 모든 그런 치료하는 이러한 역할, 그래서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자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는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런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자들도 그런 많이 아파하시고 그런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지긋지긋한 질병과 지긋지긋한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만국을 치료하는 이러한 잎사귀들의 생명나무의 이러한 모습을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자체에는 고통과 그리고 질병이 없다라는 걸 지금 2절에 설명하고요. 3절에 뭐가 없다고 또 설명하죠?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모습은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예요. 아픔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리고 피눈물 나는 것이나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배반하는 것이나 누구를 업신여긴 것이나 이런 것 자체가 없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이 지금 이 3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모여서 뭐하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죽지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라고 표현해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이 그런 죽음으로 자는 상황이지만 다시 눈을 뜨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의 주변에 우리 모두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서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물질로, 건강으로, 사람의 관계로, 자녀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저주라는 표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질병과 저주와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좀 한번 만나봤으면, 하나님 좀 한번 봤으면, 그렇게 소원했던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면할 때가 그때가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는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영적으로 뭔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그런 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달아 주셔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제 꿈과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 나도 한번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못 보신 이러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만날 경험을 못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경험했다라고 해도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모두 그 하나님 곁에 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 언제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좀 뭔가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꿈으로 환상으로 많은 것들을 막 비밀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데 하나님 저도 좀 보여주세요. 이런 분들 혹시 그렇게 사모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면 또 보여주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거를 못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본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그런 또 이 사역을 제가 감당하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 이어질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순간 딱 끊어버리시고 그냥 이제 강야의 훈련 생활을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상황 그래서 또 중간중간 필요하시면 또 말씀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것을 본다면 그런 지속적은 아니라는 거죠. 꼭 필요하거나 꼭 그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달아 주실 때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떻게 한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율법을 받아올 때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응답을 받고 계시의 말씀을 받는데 모세는 어디만 봤어요? 뒷모습만 봤잖아요. 그래서 등만 봤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모세에게도 뒷모습만 보여주는 이러한 것. 그러나 이 땅은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지만 이제 영원한 나라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가 이제는 차별 없이 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 그 지긋지긋한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을 당했던 모든 자들이 그곳에서는 그 질병 자체가 없는 곳이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저주가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 뭐를 가지시라고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소망을 강조하는 이유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5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문장에 보면 우리들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라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 곁에서 우리도 무슨 노릇해요? 왕노릇한다는 거. 즉 이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가야 될 이곳을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소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땅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것도 많고 그리고 바라고 소원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땅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환경을 무너뜨려서 우리 신앙조차도 그래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이것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세 가지가 해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뭘 강조하죠? 사랑장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또 두 가지가 뭐가 또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일 것 같아요? 소망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뭘 그리며 뭘 바라보냐면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안주하고 이 땅의 것만 제한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이 땅은 잠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분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사실은 저희들은 2차예요. 1차적인 독자, 대상자는 누구냐면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만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요한계시록 22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독자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혹시 다들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집중하지 않거나 이런저런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하러 오신 분의 마음은 아니에요. 1차 독자인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더 뒤에서 문을 왈칵 열고 로마 군병들 군사들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서 죽일지 아니면 추방을 당할지 아니면 강야로 내쫓김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예배자의 삶은 어떨까요? 모습은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따가 누구 만나지? 아유 오늘 뭐 설교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으네. 아유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우지?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그렇게 할까요? 예배를? 지금 북한이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서는 찬양이나 이런 것들 아멘 소리도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바깥에 들리면 언제 그럼 붙들려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1차 독자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압박과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잡혀가면 죽으면 곧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정말 다시는 저주가 없고 이 정말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은 이러한 모습 속에 제한이 되고 그런 장애물이 되고 막힘이 없는 그곳을 그들은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뒤에서 어느 순간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순간으로 그 말씀 한글 한글 자체가 정말 얼마나 정말 생생하고 죽을 그런 목숨을 감당하면서 예배를 드리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뭐 일부 예배 안 드리면 2부 예배 드려. 오늘 안 오면 뭐 다음 주에 예배 드려. 항상 타협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예배에 어떻게 보면 소홀히 여기는데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대상자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습에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런 죽을 목숨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서 잠깐 누구보다 좀 오래 못 사는 것 뿐이지 이 땅에서 누구든지 반드시 제한이 돼서 다 죽을 것인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고 죽게 되고 만약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먼저 죽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곳은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자도 없고 괴롭히는 자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는 그런 섬기는 이러한 왕노릇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차 독자인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1차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각자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에 목숨 걸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배에 목숨 걸다가 잡혀갔대, 저 사람 예배 드리다가 죽었대. 그럼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야 별거 아니네, 저거 봐 저런 예배를 왜 드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못 살고 남들보다 조금 아프고 남들보다 조금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꾸 욕심을 부리고 이 땅의 것으로 다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소망을 자꾸 희석해버리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1절과 5절과 같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고 날뛰고 막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제 형편 아시지요? 제 사정 아시지요? 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것들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고 그것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조금 손해를 보고 이 땅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 조금 열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이 소망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가지는 뭐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럼 저희들이 그 가지인 예수님께 붙어서 이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건 예배라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기도 아니면 뭐 전도 선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뭐에 우선을 두어라? 예배에 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들고 그 예배에 우선을 걸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런 생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는 이제 턱걸이라도 구원만 받으면 돼, 그냥 나는 천국만 가면 돼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진짜 알맹이, 진짜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 그때 아이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기회를 주실 때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것을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걸 그냥 세상 것에만 그냥 집착하고 매달려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내 모습 저 주님 내가 정말 그때 만났을 때는 얼마나 정말 그때 내가 잘할 걸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게 열심히 그냥 올인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고 그냥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 시간이라면 절대 어떤 약속도 잡지 않고 하나님 미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예배에 걸림돌이 생길이 있으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약속도 잡지 않고 누가 연락도 하지 않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자꾸 바쁜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겨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예배 목숨 걸기 위해서 환경 좀 열어주세요. 만날 사람도 그 시간이면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연락도 안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도 미리 격가지를 다 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집중하고 드린다면 반드시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도 너무 편안한 상황에 내가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든 목숨 걸고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으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각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에 목숨 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을 부르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80장을 부르며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가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로마 압제로부터 고통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질 게 반드시 예배에 목숨 걸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대충 예배드리고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이제부터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모든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세상의 사람들의 약속을 잡지 않게 하시고 연락도 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환경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판에 찔림을 갖고 울림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